여러분 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형상이 없느니라, 나를 보려면 말씀을 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계시를, 본인의 모든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에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직접 우로 갈지 좌로 갈지 모를 때 우로 가라 좌로 가라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날 설교 시간에 펴서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 한 절씩 지금 꾸준히 암송해 가고 있는데, 벌써 마태복음 5장 16절까지 했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린 것입니다. 한 6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 태필린 암송 예배 때는 이 말씀 안에 어떤 비밀과 지식이 있는지를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성경 본문 자체는 이미 완벽한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설교를 들으려면 성경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앱 어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드라마 바이블이 새벽마다 3장씩 드라마 바이블 듣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막 스토리가 너무너무 막 현장감이 느껴지면서 이것은 정말 완벽한 설교다. 그래서 많은 통독을 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설교를 하느냐?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입니까? 헷갈리세요? 우리나라에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고요. 고조선 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2000년 전은 예수님 시대가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래된 책이라고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들은요 2000년 최소한, 구약 같은 경우는 3500년 전 용어들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로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거를 왜 할까? 우리 신목사는 자랑하려고 하나? 아니고, 성경은 3500년 전 책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쓰여졌던 문맥과 배경들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시대라고요? 고조선 시대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래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오늘날 21세기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속에. 그래서 제가 원어 해설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해 없이 성경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문화권에서 성경은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문화가. 그 다른 문화권에서 성경이 쓰여졌다면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책임은 뭐냐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언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역사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림으로써 성경을 잘 이해할수록 돕는 역할이지, 저라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해설을 합니까? 다만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역사적 배경, 언어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일 뿐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한번 했군요, 예전에. 자, 잊어버렸을 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해요. 소금이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금을 떠올리냐면 이런 소금을 떠올려요. 무슨 소금이에요, 저게? 신안 앞바다서 천일염, 그죠? 우리나라는 천일염만 떠올려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천일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은 천일염이 없습니다. 돌에서 캐내는 소금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암염이라고 그래요. 암염. 돌소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 여러분, 맛 잃은 소금 보셨어요? 맛 잃은 소금 먹어보셨어요? 우리 문화권은 저런 소금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소금이 맛도 잃어? 저는 어떤 소금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먹어본 적이 없어. 다 짜요, 우리나라는. 왜? 천일염이니까. 근데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소금은 암염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맛 잃은 소금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교자가 할 일은 고조선 시대에 쓰여진 성경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시대의 지리와 역사를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림으로써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생겼다고. 저게 뭘까요? 암염입니다.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저 돌을요 녹이면 완전히 녹지를 않아요. 돌과 염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컵에 넣으면 소금이 녹아서 짜집니다.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암염이니까 이 돌이 남아 있어요. 끝까지 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돌은 뭘 해야 될까요? 저 그 맛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모셔야 돼요? 갖다 버려야죠. 왜? 쓸 데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죠. 어디다 씁니까? 맛을 잃은 소금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오늘 세상의 소금 있고 세상에 또 뭐가 나와요? 14절에 세상의 빛이 나오는데 같은 세상으로 번역됐지만 영어로 하면은 13절의 세상은 이게 영어인데,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earth. 이거 혀가 좀 꼬부러. earth. 이 earth는 땅이란 뜻이에요. 또는 흙이란 뜻이에요. 14절에 너는 세상에 빛이랄 때 이 세상은 world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야말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13절에 세상에 소금할 때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다른 단어를 썼는데 번역하기는 똑같이 세상이라고 번역하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 세상의 소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땅의 소금 또는 흙 속의 소금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땅 속에 소금이 왜 있고 흙 속에 소금이 왜 들어갈까요? 이때 들어갑니다. 띄워주세요. 자, 이게 뭐 같습니까? 화덕 아세요? 화덕? 자, 우리나라는 화덕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화덕 쓸 일이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은 화덕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왜? 주식이 빵이니까. 빵을 구우려면 어떻게 굽냐? 옛날에는 흙 속에, 진흙 속에 불을 피워서 밀가루 반죽해서 집어넣으면 그것이 구워져서 나오죠. 그럼 그때 저 불을 피우는 연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료가 주로 소똥, 말똥 이런 거예요. 근데 소똥, 말똥을 넣어도 화력이 약해요. 빵이 잘 안 구워져요. 이때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한데 그거에 뭐였을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흙 속의 소금이라 할 때 그 흙은요 화덕을 말하는 거예요. 저 흙 속에 소금을 넣으면 불이 활활 잘 타올라요. 빵이 잘 구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서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떡집. 우리나라는 떡집이지만 영어로 하면 빵집이에요. 그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베들레헴 가니까 저렇게 화덕에다 빵을 파는데 맛이 기가 막히게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어요. 여러분 밥이 맛이 있어요? 맛이 우리나라 사람 맛이 있는데 여러분 주식은요 달고 짜고 시고 그런 맛이 없잖아요. 그냥 빵이에요. 아무 맛이 없어요. 별 맛이 없다고요. 왜냐면 주식에다 딴 거 먹으니까. 밥이 달고 짜고 막 그렇습니까? 밥은 아무 맛이 없어야 그게 밥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저 빵도 그냥 별 맛이 없어요. 별 맛이 없는데 어쨌든 빵은 어디다가 굽습니까? 화덕에 굽는 거예요. 그러면 구울 때 소똥, 말똥, 양똥, 소금 같이 집어넣어요. 활활 타올라서 나중에는 빵이 잘 구워지고 나면 맨 마지막에 화덕 속에 뭐가 남을까요? 재와 소금 덩어리, 다시 말하면 소금기가 다 빠진 돌덩어리가 납니다. 이 돌덩어리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가 쓸까요, 여러분? 갖다 버립니다. 어디다가 써요? 염도가 다 빠진 돌은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이 일타라는 단어가 모라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왜 헬라어로 자꾸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2000년 전에 쓴 단어는 우리 시대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의미가. 여기서 그 맛을 잃다라는 이 모라이노가 의미하는 바는 어리석게 행동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죠. 사두개인도 있었죠. 바리새인도 있었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산상수훈에서 지금 소금이 정말 주제인가요? 이 주제가? 뭘 얘기하려고 지금 소금을 꺼낸 거예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소금을 비유로 든 거예요. 너희들이 소금을 통해서 빵을 굽지 않니? 근데 그 염분이 다 떨어진 소금 너희 어떻게 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대답은 뭐라고 했을까요? 갖다 버린다고요. 어디다가 쓰냐고 이 돌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도를 상실하면, 어리석게 행동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면 너희가 염분 잃은 소금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소금 얘기하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소금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란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꾸 천일염 생각하니까 이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면 국도 맛있게 만들고 또 반찬도 맛있게 만들고 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천일염이 아닌 돌소금이라면 불쏘시개, 흙 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여기선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그 맛을 잃다, 이 모라이노라는 이 단어가 비슷하게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5장 7장 26절에 이 산상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한번 또 등장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할 때 어리석다와 그 맛을 잃으면 잃다와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모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리석다 또는 맛을 잃다, 개념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과, 여기 보니까 제자들 말고도 많은 무리들이 이 말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냐면, 너희들이 나의 이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도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핵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묵상하고 왜 하야를 하고 왜 암송을 해야 합니까? 더 잘 깨닫고 더 잘 새겨서 맛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크기가 커도 갖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남보기에 훌륭하고 아무리 남보기에 박수받을 만한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맛을 잃으면 주님 앞에서는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맛을 내는 소금으로 평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계속 마태복음에 회자됩니다. 어디에 또 회자가 되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쓰여고 있습니다. 자, 2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아까 그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여기 미련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요. 모로스, 맛을 잃은, 이런 뜻입니다. 좀 이 다섯 처녀 10명 중에 5명은 뭘 준비했습니까?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죠.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 그러면 이 기름이 없다라는 의미가 뭘까? 맛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껍데기는 번지르한데 속으로는 주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5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깝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천국 못 가서 아깝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또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등장한 이 단어들, 미련하다, 어리석다, 맛을 잃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맛을 내야 하며, 더 맛을 낸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해서 말씀이 체질화되고 말씀이 생활화되고 말씀이 나의 사고가 되고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될 때까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적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말씀을 그저 내가 기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소금, 그다음에 세상의 빛인데, 아까 여기에서 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그리고 평야도 많고, 그러니까 집이 산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집을 죄다 어디다 지을까요? 산 위에만 짓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아니, 왜 힘들게 산 위에 집을 짓는데요? 저 아래 산 밑은 다 광야예요. 광야에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평소 때는 상관없다고요. 평소 때는 멀쩡해요. 땅이 딱딱해요. 근데 광야도 1년에 한두 번 비 옵니다. 근데 비가 한번 광야에 휩쓸면 홍수가 나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할 때 모래가 바로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땅으로 보이고 딱딱하지만 비 한번 오면 끝장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디다 지어야 지혜로운 걸까요? 산 위에. 자, 저기 보면 산 위에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낮에는 안 보입니다. 집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죠. 해발 800m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낮에는 무지무지 더운데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왜? 산 위에 있기 때문에. 해발 800m, 900m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들이 쫙 나오죠. 뭐 브엘세바도 나오고 또 뭐 이런저런 도시들이 나오죠. 그러면 브엘세바는 저 남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어디를 찾아볼까요? 산 위를 쳐다보면 아, 저기 동네가 있네, 예루살렘이 얼마 안 남았네 라고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봤을 때 동네는 무조건 산 위에 있고 밤 되면 다 등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남았나, 그리고 저기에 사람이 사나 안 사나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다고. 그럼 저 숨길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누구로 지칭하느냐? 바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자, 대답이 두 가지.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는 분이 있고 알아본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아보는 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간판을 써붙입니까? 아니면 명패를 써붙입니까? 아닙니다. 써붙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료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나 예수 믿어요 이마에 써붙이거나 이름표를 붙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봐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척 보면 압니다예요. 척 보면. 말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결정이 달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혹시 절 다니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교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안 보이는구나. 이건 큰일인 것입니다. 척 보면 산 위에 동네가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가장 빠른 길은 밥 먹을 때 기도 하나 보면 알아요. 근데요, 우리가 식사할 때 아니 뭐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 교회 다녀도 몇 사람 안 해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 우리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가서 그때 학생들도 오고 뭐 교사들도 오고 다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중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는 분 속으로 말고.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아, 하긴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말고 주님 아시십니다. 이거 말고 진지하게 눈 감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봐야 기껏 해봐 10초 15초예요. 근데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주일날 교회 온다는 거 말고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똑같이 여깁니다.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나랑 똑같네. 그럼 못하러 다니겠어요, 그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그 눈총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우리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밥 먹을 때 기도하냐? 학교에서 급식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대요. 그럼 기도하면 애들이 묻는데 너 뭐라고 기도해? 한번 기도한 얘기 해봐.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이게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따로 안 해도 이 사람은 나랑 다르네. 뭐라고 기도해? 궁금한 것 자체가 세상의 비침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모르죠. 당신은 빛이 아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앉아요? 이 말이 달리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이 있죠? 한 마리 몇 킬로입니까? 서울은 8km, 저 부산은 10km,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이 바로 도량형을 말하는 것인데,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컵 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있어야 될 곳은 땅바닥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치고 있는 우리 등불을 보십시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저기 달려면 힘들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왜 힘들게 저 위에다 달까요? 그래야 다 비치니까. 이거를 땅바닥에 달면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빛은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란 빛은 세상을 비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언행을 사람들이 보게 하십시오. 내 말이 창피하고 내 언행이 부족하고 그러면 자꾸 숨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언행이 세상 사람들한테 공개가 돼야만 그때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숨기면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 그때 이 세상은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흙구덩이 속에서 빵을 굽기 위해서 소금은 불쏘시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기능을 다하면 쓸데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라는 소금은 이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소금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읽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여러분이라는 소금은 계속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반드시 위에 있어야지 숨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촛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촛불에도 위에 두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나약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비추시고 세상을 비추시고 이 땅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넣으십시오. 우리가 그저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우리는 별로 존재할 가치가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소금의 염분을 강화시켜야 돼요.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받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비치는 등불이 되어서 가정을 비치게 하시고 우리 학교를 비치게 하시고 직장을 비출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는 소금, 나라는 빛이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님이여 세상을 아버지는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촛불이지만 아버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가정을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산상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